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이제 유타의 가을이 가장 아름답게 물든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이제 저희 산에 한번 올라가서 가을 단풍들을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산을 물들이셨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물감을 뿌려놓은 듯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 가운데 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구나라는, 비록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팬데믹을 지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과 그런 힘든 시간들은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계절은 변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또한 한번 누리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아니면 내가 정말 닮고 싶은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한 번도 성경의 인물이나 믿음의 사람을 내가 닮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이제 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닮고 싶다, 아니면 어떤 성경의 인물을 내가 정말 존경하고 닮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구약에서는 주로 누가 가장 많이 등장할까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라든지, 아니면 믿음의 아버지로 우리가 흔히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라든지, 아니면 또한 요셉이라든지, 여러분들을 나름대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왜냐하면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잖아요. 또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믿음, 또한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도구로 사용되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신약에 와서는 또 어떤 사람을 닮고 싶을까요? 신약 인물들 중에서 바울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그런 능력을 행했던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름을 이 성경의 인물로 가지고 계신 분들 또 계실 테고, 또한 자녀들이나 아니면 주위에서 성경의 그러한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이름을 또한 우리가 짓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내가 닮고 싶은 사람 중에 저도 들어본 가운데 이 욥을 닮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 이름 중에서도 욥을 주의 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욥에 대해서, 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우리가 좀 저평가되지 않았나 제가 생각하면서, 이 욥은 어떻게 보면 이 눈에 띄는 위대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능력을 행하거나 기사를 행하거나 이적을 행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민족을 구하거나 이러한 일을 행했던 사람은 아니었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잘 많이 들었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보통 고난, 그렇죠? 고난 이야기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나오는 성경의 인물이 욥이잖아요. 그래서 또한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군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면 우리가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욥처럼 이렇게 고난을 잘 이겨내면,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이제 결론으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잘 이겨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어 나가면서 이 고난과 축복이라는 그런 공식으로 우리가 이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기서를 너무 다른 방향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를 놓쳐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욥기서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마지막 결론은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욥에게 주신 그런 축복을, 이 축복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는 이 고난과 축복이라는 주제로 이것을 보게 되지만, 하지만 이 욥기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이번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 있는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바른 신앙, 온전한 신앙, 오늘 우리 권도인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도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이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이 욥기서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하나씩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욥기서는요,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이 이 욥기서를 읽으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런 많은 교훈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처음 어떻게 보면 처음 교회를 나오고 처음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이 욥기서를 읽으실 때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이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는 그래도 나 좀 신앙생활 해봤어, 나 좀 교회생활 해봤어 라는 분들이 많으시죠.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 자,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굳어져 버리는, 그죠? 잘못된 그런 신앙의 자세들이 잡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다시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지금 서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욥기서를 보시게 되면 욥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서 1장 1절에 나오는 이 욥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욥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1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이 욥에 대해서 자랑하듯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온전함, 완전하다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데, 욥은 정말 완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욥은요, 죄에서 떠나 있는 사람, 악에서 떠나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 이른 욥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죠.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 다윗 정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 사람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만한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평가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욕과 같은 이런 칭찬을 나는 받을 수 있다,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겸손하게 손을 들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떠한 신앙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늘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될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을 정말 더욱더 바르게 섬기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보셨고요. 계속해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어떻게 보면 아들 7, 셋, 그리고 합하면 10이 되죠. 자녀가 10이 있는데, 지금 이 숫자들이 7과 3과 1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숫자에서는 이 완전수를 보통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숫자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욥의 자녀들이, 많은 자녀들, 10명의 자녀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정말 욥이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욥기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욥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던 자기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욥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재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죠. 양이 7,000, 낙타가 3,000, 소가 500, 암나귀가 500. 자, 이 모든 욥이 가진 지금 재산을 이 가축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때 학자들은 욥이 살았던 시대가 아마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족장 시대에 이 욥이 살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었죠. 자, 욥이 그런 족장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가 누렸던 많은 것들,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그런 가축들로 봤을 때 그는 어마어마한 그런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를 다 가진 사람, 그죠? 게다가 아들 7과 딸이 3이 있는 자녀의 복도 받은 사람이고요. 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방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 그죠? 그래서 아마 이 욥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죠. 이방 사람 중에 이렇게 많은 복을 가지면서, 그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자녀의 복이 있었고 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가장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날 관점에서 볼 때 세상에 뭐 부족한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신앙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진 뭐 부나 재력도 너무 많아요. 자녀들도 너무 많은데다가 자녀들도 다 잘 됐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있어요. 와, 이런 분들이 지금 이곳에 계신가요?
고개가 숙여지시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저희 성도님들은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 중에 이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저는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욥은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부족한 것 없는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욥에 대해서 욥기 1장 6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하늘에서의 이 천상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천사들과 하나님이 모여서 하늘에서 회의를 주관하는데 그 자리에 사탄이 같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네가 욥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봤느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정말 욥을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도 이렇게 정말 잘난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은 꼭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하나님은 네가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보는 가운데 내 종 욥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봤느냐, 그 욥에 대해서 세세하게 네가 한번 살펴보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칭찬하시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사탄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욥기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요, 사탄이 하나님께 이 욥에 대해서 참소하죠. 욥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냐면요, 9절을 보시게 되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자, 이 사탄의 마음은 항상 꼬여 있죠. 어떻게든 사람을 깎아내리고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사단의 목적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니까 사단이 이제 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좋은 믿음과 좋은 신앙을 가진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빈정대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욥이 지금 아무 까닭 없이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에 대해서 참소하는 내용이 10절에 이제 나와 있죠. 왜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지, 왜 욥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왜 욥의 믿음이 그렇게 좋은지 그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니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은 욥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 욥의 신앙이 그렇게 좋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죠? 그에게 아들이 7이 있고 딸이 3이나 있고 양이 7,000마리나 있고 낙타가 3,000마리가 있고 소가 500결이가 있고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욥을 울타리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딱 보호해 주시니까, 나 같아도 하나님 그렇게 되면 이 사탄의 이름을 버리고 한번 하나님 잘 섬겨보겠습니다, 뭐 이런 투잖아요. 누가 그렇게 축복해 주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안 믿겠습니까? 그렇게만 축복해 주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지금 사단의 말은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이 1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지금 사단이 확실하는 것은, 마음에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가지고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그를 쳐보시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소유물을 다 뺏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그 복들을 한번 다 거두어 들여버리시면, 그렇게 되면 이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욥의 신앙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죠. 욥의 신앙에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러한 참소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죠.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해?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한번 욥의 신앙이, 욥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같이 보자라는 그러한 제안일 수 있습니다. 1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 그러면 내가 이 욥에게 줬던 모든 소유물들을 다 너한테 맡기니까, 하지만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는, 욥을 죽이지는 말라는 것이죠.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본문 1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루는 이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자, 욥의 자녀들이 10명이 있었는데 이 10명의 자녀들이 너무 우애가 좋아요. 그래서 항상 그들이 자기 생일 때만 되면요, 돌아가면서 각자의 집에서 모여서 함께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고 축하해주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들이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 때가 자녀들끼리 싸우는 것을 볼 때, 자녀들의 우애가 없을 때, 우리가 2명, 3명만 있어도 집안이 전쟁터인데,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집 이야기예요. 또 오해하지 마시라고. 애들 3만 있어도 전쟁터인데 이 자녀들이 좀 더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욥의 자녀들은요, 이 욥이 받은 축복은 너무너무 많은데 자녀들도 너무 우애가 좋은 거예요. 재산이 많고 뭐 많은 것을 가지다 보면요, 뭐 재산 싸움이 나고 다들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도 욥의 자녀들은 같은 때 모여서 함께 축하해주고 그런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루는 그 욥의 자녀들이 또 다 모여서 늘 하던 대로 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자, 그때 그 한 날에 오늘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요, 어떤 이 종이 욥에게 달려와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욥의 나귀와 소들이 풀을 먹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와서 칼로서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나귀와 소들을 다 훔쳐가 버렸다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자신이 가진 소유물 중에 엄청난 양을 이 스바 사람들이 다 훔쳐갔다는 것이죠.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그 말을 욥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 또 다른 종이 막 달려와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들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양들과 종들이 불태워져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이 징계를 표현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욥의 모든 이 동물들, 양들을 불살라 버렸다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어떻게 보면 하루 같은 날 일어난 사건인데 계속해서 이 불행이 연속되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또한 1장 1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종이 그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백투백으로 종들이 쫓아와서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욥에게 보고하죠. 18절에서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자, 지금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축들, 소유물들이 그리고 종들이 하나도 없이 다 죽고 뺏겼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죠. 그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욥이 받았을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은 거기에서 멈춰지지 않았죠. 자신의 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자녀들, 10명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다 죽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진 않죠, 이게. 사실은 제가 상상해 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상상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다? 우리는 사실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에게는요, 그 하루 동안에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욥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본다면 어떻게 욥이 받았을 충격과 슬픔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욥의 반응이 오늘 20절에 나오게 되죠. 2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은 굉장한 그러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충격과 그 슬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자신의 겉옷을 다 찢고 머리털을 다 밀어버렸죠. 근데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멈춰버린다면 욥도 우리와 다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텐데, 또는 사탄이 기대하고 있는, 그죠? 사탄이 정말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자,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었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저지른 일들이었죠. 그래서 사탄의 기대대로 됐어야 되는데 20절 마지막에 보면 욥이 그러한 슬픔 가운데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땅에 엎드리고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이 땅에 엎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포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엎드리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엎드리다라는 것은 내 의지를 내려놓는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받았을 충격과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죠.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욕하고 싶고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자신의 그런 모든 인간적인 그 모든 의지들을 지금 놓는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21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정말 위대한 이 욥의 신앙 고백이죠. 욥이 무슨 신학을 배웠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니면 우리처럼 지금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이 있어서 욥이 뭐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처럼 매일매일 온라인으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뭐 그런 좋은 깨달음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 시대에 욥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던 그 시대의 욥은요, 정말 신학적으로도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깊이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간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던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다른 종교에서도 공술의 공수거라는 그런 이제 표현들을 쓰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아무 것 없이 왔다가 아무 것 없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 고백이 신학적으로도 심오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 한 문장의 고백으로 다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오직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내가 가지게 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도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하나님이 주셨는지 누가 주셨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내가 가진 건데 없어지면 분통이 터지잖아요. 그죠? 내가 가진 것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면, 그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뭔가 이렇게 불행한 일이, 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뭔가 일이 안 풀려지고, 직장 생활에서 뭔가 계속해서 뭔가 잘 되지 않고, 학교에서 뭐가 되지 않고, 뭐 관계에서 뭐가 되지 않고, 뭐가 안 되면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잖아요. 남 탓하다가 결국 누구 탓해요? 하나님 탓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러십니까? 라고. 그런데 욥은 지금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실 수 있는 고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22절에 보시게 되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서 이 온전한 신앙,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욥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욥이 가졌던 신앙은 조건부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조건적인 신앙을 가지죠. if라고 하죠.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죠. 하나님, 저를 조금만 축복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게요. 제가 지금 뭐 헌신하지 못하고 제가 시간을 내지 못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좀 축복해서 나를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늘 조건을 달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조건부적인 신앙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욥이 가졌던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가축들과 종들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고 온전한 악을 떠난 삶을,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조건과는 상관없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교회를 나오실 때, 처음 예수를 믿으실 때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시면 좋겠지만 처음은 그렇게 되기 쉽지가 않죠. 처음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는 계기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는 다른 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제 신앙의 생활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 신앙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가? 내 믿음의 본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정말 온전한 그런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내가 잘 예배드리고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자녀가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 자, 그러한 조건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면 세상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고 조금의 고난의 시간이 오고 어려움의 시간이 닥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욥이 고백한 욥의 신앙을 보시게 되면요,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중요한 욥기서의 주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기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도, 내가 지금 내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때 욥은요,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단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내 상황이 바뀌고 내 환경이 변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송가 413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죠. 찬송가 413장을 펴보시면 그 찬송가의 작사자가 누구인지 나옵니다.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분이시죠. 이 스페포드는요, 이 1800년대 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번 변호사였었습니다.
뉴욕 출신이었지만 시카고에 살면서 엄청난 재력을 이루었었죠. 그러면서 그는 이 무디, 이 전도자였던 무디를 돕고 무디 교회에서 또한 집사로서 섬기면서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패포드는 이 시카고에서 자기가 이루었던 엄청난 그 재력으로 이 시카고에 이 많은 건축물을 짓고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1871년도에 시카고 대화재 때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거의 잃어버리게 된, 자기가 주신 재산을 통해서 자신이 이 재력을 통해서 이 무디를 돕고 또한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엄청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신 거죠. 그의 낙심이 얼마나 클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시카고 대화재가 있기 1년 전에 자신의 아들이 이 열병에 걸려서 4살 때 먼저 하나님께로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패포드는 너무 슬픔에 잠기게 되죠. 스패포드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또한 다른 자녀들도 그러한 슬픔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었죠. 자, 그때 여러 사람의 권유로 이 스패포드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유럽 여행을 떠나는 이제 배를 타는 그날에 갑자기 스패포드는 처리해야 될 비즈니스 일들이 생겨서 자신은 배에 탑승하지 못하고 아내와 자녀들만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고 곧 다음 배로 이제 출발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전보가 전해지게 됩니다. 아내였던 안나 스패포드가 소식을 전하는데 이 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배 충돌로 인해서 이 자녀들 넷이 다 대서양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안나 본인만 살아남게 되었었죠. 스패포드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급히 서둘러 다시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면서 이 대서양에서 선장이 이제 이곳이 그 배가 침몰했던 자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스패포드는 너무 슬픔에 잠겨서 자신의 그 침실로 돌아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 스패포드에게 주신 그런 이제 영감이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거죠. 평안. 사실은 이 스패포드는 평안이라는 피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 앞에서 어떻게 자신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스패포드에게 이 평안이라는 그 영감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그날 밤에 스패포드가 작사했던 것이 바로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 413장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감을 주는 그러한 찬양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 스패포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신앙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욥과 같은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송가 413장 같이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조건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때 내가 어떻게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조건부적인 신앙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욥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것과 같이 알몸으로 내가 왔은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욥의 신앙, 욥의 믿음을 우리가 닮을 수 있는 내 모습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 모습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 가운데
가운데 세상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여전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하나님 환경과 또한 상황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지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어리석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그런 어리석었던 모습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며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고백과 같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다라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 나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 하였지만 오늘 다시 한번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돌아볼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순전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조건부적인 또한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어리석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